가서 또 코스타나 여러 군데 가서 뵀는데 참 열정도 있으시고요. 또 북한에 대한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은혜를 끼치신 귀하신 우리 목사님이세요. 또 제가 또 함께 공부했던 우리 하강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사랑의 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그 북한 선교를 열심히 담당하시다가 지금 생명나래 교회인가 거기를 개척하셔서 함께 하는데 또 그분하고 함께 또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귀하신 우리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박수로 목사님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물 드셔도 됩니다. 할렐루야. 5일준 선교사입니다. 필리핀에 이제 17년째 살고 있고요. 큰아들 1살 때 데리고 왔는데 오자마자 둘째 낳고 필리핀에서 둘째가 태어나서 자랐고요. 큰애는 지금 19살, 둘째 17살 되면서 얼굴 색깔이 필리핀에 살아있는 것만큼 이제 까매지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황해도 옹진 분들이셨어요. 월남 하셔서 6.25 때 피난 나오셔서 어떤 분의 중매로 결혼을 했는데 황해도 옹진의 옆 동네 사람들이시더라고요. 사실 부모님들이 고향이 북한이라고 해서 제가 살면서 북한에 대한 큰 비전과 꿈 그런 것들 갖고 있지 않았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살 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자마자 하나님이 기도 중에 북한의 한 지역을 설명해 주셨어요. 평양, 형 재산 구역, 형 산리, 네가 갈 곳이니 준비해라. 아무것도 모르는 아무런 생각도 없는 어린 청년에게 하나님께서 북한의 한 지역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면서 네가 갈 곳이니까 준비하라 라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군대 제대 이후에 북한학을 전공하고 또 20대 초반부터 중국에서 탈북자들 사역을 감당하고 공산국가는 안 가본 데가 없을 만큼 방학만 되면 배낭 메고 2달씩 전 세계 공산국가에 들어가서 사역하고 경험하고 훈련하는 일들을 하다가 필리핀에 이제 17년 전에 와서 바교에 제가 13년 정도 살다가 지금 마닐라에 내려온 지는 이제 한 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사실 필리핀에서 왜 북한 선교를 감당하느냐 이런 질문을 제일 많이 해요.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중국어를 또 오래 했기 때문에 중국어는 크게 문제 없었고 또 중국을 너무 오래 다녔고 또 중국에서 탈북자 사역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중국과 또 이 공산국가들이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고 또 그쪽을 통해서 북한 선교를 감당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뜬금없이 이제 필리핀으로 보내셔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내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를 때 우리가 그런 거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어렵다, 힘들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는 거 알겠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잘못하는 것 같지 않은 거 알겠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두셨는지에 대한 정확한 하나님의 이해가 떨어지면 사실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 하는 게 그렇게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필리핀입니까? 필리핀 싫습니다. 저는 중국을 가거나 빨리 북한으로 보내주십시오. 막 울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도 중에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들아, 너 북한 갈 거지? 제가 거침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북한 갈 겁니다. 하나님이 저 20살 때 북한 선교사로 부르시고 제가 전공도 북한학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20대 초반부터 중국에서 탈북자 사역들을 감당하며 여러 어려운 고비들을 넘기고 제가 한 길만 달려온 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기도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들아, 그럼 너 북한 갈 때 뭐 가지고 갈래?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북한에 뭐 가지고 갈래?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 복음 들고 가야죠. 성경 들고 가야죠. 하나님 저에게 또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들아, 너 북한에 갈 때 복음 들고 가거나 성경 들고 가면 죽거나 추방되거나 네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무것도 없단다. 이게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20살 때 북한 선교사로 부르시고 전공도 북한학을 하고 죽을 겁을 넘겨가며 탈북자들 사역했던 저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북한으로 보내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너 북한에 가봤자 죽거나 추방당하거나 네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죠? 이건 뭐죠?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의 콜링을 붙들고 기도하며 달려왔는데 하나님이 네가 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몇 분밖에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역해왔던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큰 해머로 제 머리를 내리치는 듯한 그런 충격 속에 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또 이런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아들아, 나는 네가 북한에만 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통일이 되면 통일 시대를 이끌어갈 통일 세대들이 필요한데 내가 그들을 여기서 준비할 테니까 네가 그 일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아멘 했죠. 아멘 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필리핀에서 무슨 통일을 준비하는 통일 세대들을 준비한다 소리지? 이 필리핀은 카톨릭 국가인데 아시아 최초의 민주주의 국가인데 이 나라에서 무슨 북한을 위한 무슨 통일을 위한 이건 뭐지? 저는 그때 하나님이 필리핀의 젊은이들을 북한에 선교사로 보내려나 보다 라는 마음으로 제가 스스로 이해했어요. 요셉이 2번의 꿈을 꾸지 않습니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꿈이죠. 그가 주체할 수 없는 마음으로 형들에게 부모들에게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질투심에 의해서 요셉이 팔려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꿈을 꿨지만 사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때까지 요셉은 그 꿈이 어떤 뜻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이 그때가 될 때까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때가 의외로 많습니다. 오히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이 환경 속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것들을 하나님은 묵묵히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저는 제 스스로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필리핀의 젊은이들을 북한에 선교사로 보내려나 보다 라는 마음으로 바기오의 SLU라는 대학교, 필리핀의 제법 유명한 탑 클래스의 대학인데 그 대학교 정문 앞에 이제 필리핀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정문 바로 앞에다가 50평을 상가를 얻어서 그 당시 14, 15년 전인데 한 달에 렌탈비가 한국 돈으로 150만 원 정도의 렌탈비를 내면서 제가 교회를 개척을 하고 필리핀 대학생들, 필리핀 캠퍼스에 들어가서 거의 매일 살다시피 했어요. 제가 공부도 했고요. 또 이들과 함께 늘 전도하고 또 강당을 빌려서 필리핀 대학생들 한 1000명을 앉혀놓고 떠듬떠듬거리는 영어로 막 설교도 하고 저희 교회가 한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한 150명 정도 출석하고 예배 드렸고요. 1년에 평균 새신자가 한 450명. 1년마다 새신자가 들어오는데 걷잡을 수 없이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지 말라고 했어요, 애들한테. 그리고 우리 리더들한테 전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전도하지 마라. 우리는 소그룹으로 북한에 보내야 될 특공대를 훈련해야 되니까 많이 오는 게 필요 없다. 근데 애들 교회 간판도 안 걸고 전도도 하지 말라고 목사가 혼내고 그러는데 10년 동안 매년 평균 1년에 450명 정도가 새신자들이 들어오더라고요. 고정적으로 예배 드리는 숫자가 한 150명, 120명씩. 저희는 예배를 3시간씩 드렸습니다. 1시간 찬양, 1시간 설교, 1시간 기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또 주중에 하는 무슨 특별한 예배. 아무튼 모든 예배는 미니멈 3시간. 1시간 찬양, 1시간 설교, 1시간 기도. 제가 10년 동안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제가 전도하고 제가 양육하고 또 제가 세례 주고 제가 결혼식 주례하고 제가 유아 세례 주고 신학교 보내고 또 전도사 임명하고 목사 안수하고 이런 제자들한테 교회를 다 물려주고 제가 이제 북한 사역을 위해서 내려왔고요. 바교에 있을 때에도 북한 친구들은 늘 데리고 살았어요. 제가 17년 동안 늘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희 가정끼리 살아본 적이 없고요. 제가 필리핀에서 17년 사역하는 동안 저희 집에는 필리핀 청년들, 중국 청년들, 일본 청년들, 북한 청년들, 한국 청년들, 다양한 청년들이 저희 집에 17년 동안 늘 공동체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선교하고, 같이 사역하고 그런 일들을 지금도 빠른학교 BF홈에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북한 친구들과 함께 살아보니까 참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 부모님들이 북한이 고향이라고 해서 두 분 다 돌아가셨지만 평생 소원이 본인이 태어나 자랐던 어린 시절에 그 고향에 다시 가보는 게 저희 부모님들의 늘 소원이셨어요. 어머니는 결혼 전에 21년 전에 돌아가셨고 아버님은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작년에 돌아가셨을 때도 제가 임종을 못 받습니다. 저희 집에 이제 북한 아이들이 이제 늘 훈련 받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한국에서 동생에게. 형, 아버지가 이제 오늘 못 넘길 것 같아. 들어와. 근데 제가 바로 그 다다음 날 저희 북한 아이들 다 데리고 동남아시아 비전 이제 선교를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비행기 티켓을 다 끊어놓고 제가 인솔해서 우리 북한 아이들 데리고 동남아를 돌아야 되는데 이 전화가 온 거예요. 뭐 고민이 너무 되더라고요. 당연히 가야죠. 부모님의 임종을 앞두고. 근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한국의 동생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우선은 우리 북한 아이들을 데리고 선교지를 나갈 거니까 혹시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전화해라. 카톡해라. 그럼 내가 거기서 가겠다. 하고 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태국으로 들어갔는데 딱 이틀이 지났는데 새벽 5시에 갑자기 카톡이 카톡 딱 울리더라고요. 근데 카톡 딱 울리는데 아버지 돌아가셨다라는 소리로 또렷하게 들리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들리나 몰라요. 이 카톡을 열어볼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딱 열어봤더니 동생이 전화 왔더라고요. 아버지 눈 감으셨다고. 그래서 우리 북한 아이들을 태국의 후배 선교사한테 맡겨놓고 제가 태국에서 한국을 들어가서 장례 절차 다 치르고 3일 만에 다시 태국으로 들어와서 이 아이를 데리고 말레이시아 넘어가고 이제 사역을 하고 다시 필리핀을 돌아왔던 경험이 작년에도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요나서를 읽었습니다. 제가 북한 사역을 한 26년째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필리핀 땅에서 이 북한 사역을 깊이 있게 감당하면서 주신 첫 번째 말씀이었어요. 사실 요나서는 우리 성도님들 다 아는 내용 아니십니까? 뭐 4장밖에 되지 않고요. 또 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또 많은 부흥사들과 여러분들 고국에 있을 때에 또 여러분들 너무나 쉽게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다시스를 도망가서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회개하고 나와서 하룻길을 걸어가 니느웨에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읽은 4장 10절 11절에 특별한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요나가 잘못한 게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요나는 선지자였어요. 기드온과 같은 선지자는 하나님을 잘 몰랐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부르시고 그를 특별하게 급하게 쓰셨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가 양털 보송, 양털 촉촉의 두 번의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장면에도 하나님이 조금 더 화를 내지 아니하시고 그 뜬금없는 이 양털만 적게 하시고 또 이 양털만 또 드라이하게 해주시고 이런 뜬금없는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이 기드온의 요청에 하나님이 기쁜 마음으로 이 테스트를 다 허용해 주시죠. 왜냐하면 기드온은 그만한 하나님을 알만한 믿음과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그러지 않아요.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귀하게 지금까지 잘 감당해 왔던,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 니느웨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그들의 죄악이 가득하여 그들을 다 싹 쓸어 죽이고 멸망시키겠다라고 할 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복음을 제시하기 위해서 보내려고 했던 선지자가 요나였어요. 그만큼 하나님에게도 믿음직스러웠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요나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보통 요나의 불순종에 집중을 합니다. 하지만 이 불순종이 답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늘 삶 속에 불순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지만 그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죠. 아니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늘 불순종밖에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거르고 또 불순종하는 것들이 의외로 훨씬 더 많은 거죠. 근데 그 포커스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요나가 하나님을 모르는 선지자였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제 새 신자라면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 요나는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요나의 잘못은, 요나의 큰 죄는 무엇이냐 하면 오늘 읽은 4장 10절 11절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직접적으로 내가 너를 왜 니느웨에 보내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나야, 저 땅 니느웨에는 자, 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있단다. 내가 저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니? 요나야, 알았어? 근데 요나가 이해를 못해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땅에 12만 명 죄악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다 멸망, 심판, 죽이겠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세요.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죽어야 될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있군요. 저는 숫자는 몰랐어요, 하나님. 맞네요. 다 죽이세요. 얼른 죽이세요. 요나야, 그게 아니라 저들이 내가 죄를 심판하고 죽일 거야. 하지만 내가 너를 저 니느웨에 보내야 될 이유가 한 가지 있어. 잘 들어봐. 똑바로 들어. 내가 너에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 잘 들어. 저 니느웨에는 자, 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있어. 알았지? 이제 가. 요나가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시냐고요? 제가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죽이세요. 그냥 심판하세요. 하나님을 잘 아는 요나가 하나님이 요나에게 직접 설명하셨는데도 요나가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게 죄입니다. 그게 잘못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시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감동으로, 특별한 말씀의 레마로, 목사님의 설교 중에, 예배 중에, 말씀을 읽다가 묵상 중에, 큐티 중에, 찬양 중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내 마음에 감동으로 주시는 그런 메시지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나 순종하십니까? 순종하기 이전에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는 하십니까? 그걸 왜 모르죠? 저는 25, 6년 동안 젊은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학생 사역에만 제 삶을 온전히 드리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제 목회 철학의 1번은 영웅은 난세에 난다. 이게 제 목회 철학입니다. 시대가 악할수록, 시대가 난세일수록, 특별히 지금까지 영적으로 더욱더 악할 때일수록 저는 영적인 영웅들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박지성처럼, 김연아처럼 나이는 어려도 세상에 그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제 꿈이고 제 사역의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이 시대를 읽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대적인 사명이 다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시대적 사명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감당해야 될 사명들이 있는 반면에 특별히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때와 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특별한 사명이 바로 시대적 사명입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 부분들을 가르치고 그 사명에 가슴을 불지르고 그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게 하는 그 사명과 그 사역을 위해서 25, 6년을 오직 다음 세대들 학생 사역만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북한 젊은이들과 함께 살고 있고 그들과 함께 죽기를 소망하고 있고 때로는 저도 여러 가지 어려움, 일들도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네가 왜 북한 선교를 해야 되는지, 네가 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네가 북한이 왜 복음으로 자유로워야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냥 불쌍하니까, 그냥 우리 민족이니까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 자, 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있다는 것입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너 대답해봐. 너부터. 아무나 해. 너부터 해. 너 왼쪽 청색 옷. 야, 너 청색. 너희 생명도 아니고 진짜. 너부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 무슨 뜻일까? 그래. 패스. 옐로우. 네 생각 말하면 돼. 정답이 아니라 네 생각.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저렇게 대답을 하는 게 대단한 거예요. 맞고 틀릴 거가 중요하지 않아요. 요즘에 아이들은요, 대답을 못 해요. 생각이 없어요. 인터넷 컴퓨터 앞에 앉으면 그 없던 생각들이 막 나오는데, 이게 대중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는 갖고 있는 생각들이 나오질 않아요. 정말 답답합니다. 저는 설교 때 아이들과 늘 소통을 해요. 목사의 일방적인 설교가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소통하며 설교를 늘 나누거든요. 그래서 1시간을, 2시간, 3시간 설교를 해도 한 명도 졸질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요나에게, 요나야, 이게 내가 너를 니느웨에 보내는 이유이다. 잘 들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저 니느웨 땅에는 12만 명이나 있어. 알았지? 너 이제 가야 돼. 오케이? 뭐래? 요나는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영혼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의 자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구하면 여러분들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게 진정한 축복일까요? 저희 집에서 훈련받았던 한 아이가 한국 아이였습니다. 목포 아이였는데, 여자아이. 한국에 돌아가서, 제가 한국에서 목포에서 설교할 기회가 있을 때 그 아이를 다시 만났어요. 고2였는데 이제 한국에 돌아가서 고3이 됐습니다. 근데 예배가 끝나고 저한테 와서 선교사님 하고 막 울어요. 왜 그래? 제가 목사님 밑에서 훈련받고 고3이지만 제가 다른 건 다 몰라도 주일 예배만큼만은,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만큼만은 제가 공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거, 내가 고3이지만 예배하고 공부하는 걸로 작심하고 교회를 나왔는데, 교회의 어르신들이,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저 고3이 주일날 오후까지 예배 드린다고, 공부나 하지, 아유 저래갖고 저게 좋은 대학이나 가겠어, 이렇게 자기를 뒤에서 욕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중직들이, 고3이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한다고, 공부나 하지, 뭘 저게 예배한다고, 그냥 좋은 대학 가면 될걸. 여러분 그게 축복입니까? 제가 미안하다 그랬어요. 그 아이에게 미안하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예배해라. 대학 못 가도 돼. 재수해도 되고 다음에 대학 가도 돼. 하지만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마음 절대 포기하지 마라. 공부해도 예배해도 대학 갈 수 있다는 걸 보여줘라. 대학 못 가도 하나님 앞에 네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꿈과 미래가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뭔지 모르는 게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조금 더 쉽게 제 사역과 함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저 북한에는 2,500만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북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고요. 그들과 늘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북한에는 이런 단어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교회, 성경책, 이런 단어가 북한 땅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북한에 태어나 사는 2,500만 우리 민족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단어조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저희 집에 와 있는 수많은 탈북자들에게도 제가 누누이 물어봐도 그들은 북한에 사는 동안 단 한 번도 이 단어를 들어본 적도 없다고 합니다. 탈북해서 중국에서 한국에 들어와서 비로소 이 단어를 듣기 시작해요. 여러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복음을 선택하거나
복음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 스스로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거나 난 예수 싫어, 난 교회 싫어, 에이 그게 무슨 소리야, 다 거짓말이지 라고 스스로 복음을 선택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특별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제가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니느웨는 제약이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이 제약이 얼마나 가득하면 하나님이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심판하겠다라고, 그들을 다 죽이겠다고,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실 만큼이니까요. 근데 요나가 3일 길을 걸어가야 니느웨 백성의 중심에 들어갑니다. 어느 나라, 어느 도시든 중심에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3일 길이라면 대단히 먼 길입니다. 여러분들 올티가스에서 교회까지 걸어온다고 치시면 1시간? 뭐 멀리 있지 않는 분들은 뭐 1시간 정도면 뭐 얼추 걸어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3일 길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3일 길. 근데 요나는요, 하루 길만 가다가 하나님이 말씀하는 복음을 전합니다. 회개를 선포합니다. 그것도 우렁차게 주 예수를 믿어라, 하나님 너희들을 심판하신다가 아니라 니네 다 죽었어 이제. 에휴, 내가 그러니까 잘하지 그랬어. 니네 하는 짓 보면 아무튼 니네 곧 다 죽어. 예수님 믿으면 살기는 하는데 에휴, 니네가 무슨 예수를 믿겠어. 이 정도 비아냥거리는, 아니면 뭐 마음에 그렇게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회개를 선포했겠죠. 그것도 고작 하루길. 근데 이게 웬일이죠? 이 니느웨 성에 왕으로부터 온 백성에 이르기까지 금식이 선포되어지고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땅이요, 죄악이 가득한 땅이에요. 하나님이 두 손을 놓은 포기한 땅이에요. 근데 요나가 하루길 만에 복음을 전했는데도 그 땅에 놀라운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 땅에는 아직까지 그 누구에 의해서도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어져 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 땅에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교회, 성경책, 구원 이런 단어가 그들의 귀에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생소한 단어라는 거죠. 저 북한과 동일하다는 거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는 복음을 들을 수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 어떤 오지도, 그 어떤 이슬람권도, 그 어떤 불교 국가도, 그 어떤 힌두 국가에도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 지구상에 유일하게 한 나라, 우리 민족인 저 북한의 2,500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이런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좌우를 분별할 수 있는 기본이 그들에게는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북한을 포기할 수 없는, 북한을 멸망시킬 수 없는 이유가 오늘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는 이유와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 사람들이 얼마나 어렵게 사신다는 뉴스들은 간혹 들었을 겁니다. 저는 이 아이들과 함께 살면서 이 아이들의 실질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정말 입에 담을 수가 없어요. 똑같은 이야기를 10번, 20번을 들어도요, 듣자마자 눈물이 확 쏟아집니다. 이거는 공상과학에서 소설을 써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집에 있었던 수많은 아이들 중에 제가 한두 명의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한 형제는 자기 누나와 자기 약혼녀와 셋이 밤에 두만강을 건너다가 북한 경비대들에게 자기 누나의 머리채가 잡혀서 누나가 개 끌려가듯이 끌려갑니다. 누나 하면서 뒤를 돌아보지만 도저히 누나를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약혼녀의 손을 잡고 강을 건넜습니다. 강을 건너자마자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중국의 브로커들이 자기 약혼녀를 자기 보는 앞에서 인신매매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이 형제는 죽을 듯이 패서 길거리에다가 갖다 버렸죠. 오리지널 중국인을 한족이라고 합니다. 그 시골에 한족 할머니가 지나가다가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한 청년을 발견하고 집으로 데려갑니다.
근데 이 한적 할머니가 교회를 다녔던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을 집에서 지극히 잘 양육을 해서 살려냅니다. 그리고 중국말을 한마디도 못하는 이 북한 청년이 누나는 자기 눈앞에서 끌려가는 걸 보고 자기 약혼녀는 자기 눈앞에서 인신매매범에게 팔려가는 걸 봤던 이 청년이 한마디도 모르는 중국말을 하는 이 아이가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2년 동안 중국인 한적교회를 다니고 그 안에 복음이 심겨지고 한국으로 들어와서 신학을 하고 전도사가 되어진 친구도 있고요. 16 먹은 자매가 엄마랑 같이 탈북을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중국에서 기차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엄마는 이쪽 편에 앉아 있고 이 아이는 이쪽 반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기차에 군인들이 들어서서 이제 사람들을 검사하는데 이 아이가 잡힌 거예요. 엄마가 반대편에 있는데 엄마가 너무 피곤해서 창문에 머리를 기대고 잠이 들고 있는데 이 여자아이 하나가 끌려가는데 자기 엄마를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엄마를 부르면 엄마도 잡혀가니까. 그래서 기차에서 끌려 내려갔는데 엄마가 바로 눈앞에서 창문에 머리를 기대고 자고 있는데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그걸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아이는 북한으로 북송이 됐습니다. 엄마가 그 사실 나중에 알고 자기가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요. 북한에 북상되면요 상상할 수 없는 고초를 당합니다. 근데 북한에도 법이 있어서 미성년자는 극악한 죄를 물진 않아요. 그리고 이 아이가 또 탈북을 하는데 또 잡힙니다. 또 북한을 끌려갔다가 또 탈북을 하는데 또 잡힙니다. 이 아이가 마지막에 북한에서 어떠한 고초를 당하냐 하면 이 강제상 반만한 조그만한 박스에 이렇게 가운데가 안에가 다 보이는 이런 박스 속에 이 아이를 구겨서 집어넣고 위에를 닫아서 못을 박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 동안 그 속에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물만 줍니다. 죽지 않을 만큼 죽만 주고요. 이 아이는 여자아이는 거기서 그렇게 먹고 그렇게 볼 일도 보고 그렇게 몇 개월을 있다가 박스가 열리면 몸이 펴지지가 않아요. 그 아이가 다시 탈북을 해서 성공을 하고 이제는 한국에 있습니다. 제가 이 아이를 데리고 한국에 제가 잘 다니는 한의원을 가는데 한의원 원장님이 맥을 잡자마자 그냥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평생 한의사 하면서 그때 이 아이 나이가 24살이었는데 24살짜리 청년의 맥이 하나도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체적인 나이가 80이 훨씬 넘었다는 거예요. 북한에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저희 집에 있었던 또 한 아이는 북한에서 이제 꽃제비는 이제 거지들이거든요. 부모가 없이 고아처럼 길거리에서 시장통에서 이게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떨어진 음식들 주워 먹는 이런 거지들이 모여 다니는데 그 아이들 꽃제비라 그래요. 이 아이가 자기 친구랑 같이 너무 배가 고파서 기찻길에서 누워 자는데 이 아이는 키가 좀 작아서 기차 레일 그 사이에 이렇게 옆으로 이 아이는 누워 잤는데 자기 다른 북한 친구는 키가 좀 컸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그 철로에 머리를 대고 깜빡 잠이 들었는데 기차가 지나간 거예요. 너무 배가 고프고 지쳐 있어서 이게 몸이 마음대로 못 움직이니까 기차가 지나가고 얘가 놀래서 깼는데 옆에 자기 친구의 몸만 있는 거죠. 저희 집에 있었던 북한 여자아이는 이 아이도 꽃제비 출신이에요. 이 아이의 주 임무가 뭐냐 하면 달리는 기차에 막 이 여자아이가 그 당시 이 아이가 16, 17, 18대 이 아이가 꽃제비를 했는데 달리는 기차를 막 달려서 몸을 점프해서 달리는 기차를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를 기어 올라가면 위에 석탄이 있어요. 그 석탄을 땅바닥으로 버리는 거예요. 그럼 다른 꽃제비들이 그거를 또 줍는. 그걸 그러다가 달리는 기차에서 또 뛰어내려야 돼요. 여자아이가. 그러다 잘못 떨어져 갖고 몸이 부러지기도 하고 또 이 겨울에는 그 석탄을 다 떼고 나면은 이 아직 열기가 있는 석탄을 버리는 창고가 있어요. 겨울에 북한은 영하 40도 정도 됩니다. 좀 더 추우면 영하 50도 되고요. 다 얼어 죽습니다. 그래서 이 꽃제비들이 그 창고에 몰래 들어가서 자다가 그 숯더미에 몸이 뒤어갖고 이 여자아이도 이 어깨가 이렇게 뒤어갖고 상처가 심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우리 북한 형제 하나는 그 철로를 올라탔는데 막 달려서 철로를 딱 잡았는데 이 철로가 갑자기 터널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미처 피하지 못해서 오른팔과 오른발이 그 자리에서 잘려서 뭐 북한에서는 마취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톱으로 잘라서 그냥 마취 없이 꼬맵니다.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다리, 한 팔 가지고 목발 짚고 탈북을 해서 한국에 들어왔어요. 요즘엔 중국에서는요, 이 탈북자들을 다 인신매매로 팔아버립니다. 정말 가슴이 너무 메어져요. 우리 민족의 우리 자매들이요, 중국으로 어렵게 이 두만강과 압록강을 건너 넘어왔는데 이 친구들이 다 팔려다녀요. 중국의 한 남자에게 팔려가면 참 그래도 감사한데 보통은 집단 속으로 팔립니다. 그 마을, 그 가족들의 공통적인 그냥 창녀로 팔려가요. 온 동네 남자가 이 여자 하나를 하루에 수십 번씩 강간을 하는데 그렇게 팔려갑니다. 저희 사역들 중에 하나는 그런 팔려간 자매들을 새벽에 몰래 또 구출해내는 사역들을 하는데 이게 거의 생명을 걸고 합니다. 잡히면 그 자리에서 맞아 죽습니다. 맞아 죽어도 중국의 법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아요. 이런 모습들 속에 수많은 탈북자들이 지금도 생명을 걸고 한국으로 넘어옵니다. 지금 저희 집에는 초등학교 3학년짜리 북한 아이가 있어요. 사실 이 아이는 북한 아이지만 북한을 몰라요. 엄마가 북한에서 임신한 상태로 탈북을 했거든요. 이 아이는 북한 아이지만 사실 북한을 모르는, 엄마가 도저히 이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서 이 엄마는 북한에서도 남편이 있고 중국에서도 팔려갔기 때문에 남편이 있고 또 지금 한국에 와서도 또 새로운 한국 남편이 있고 도저히 뭐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서 저희 집에 보내서 지금 제가 뭐 늦둥이로, 저는 이제 큰아이가 19살, 둘째가 17살인데 이제 3학년짜리 우리 남자아이를 늦둥이처럼 또 집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면 우리가 요나와 뭐가 다를까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보여주시냐 하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믿음 생활을 오래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지요. 직분이 높을수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보여주십니다.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더 많은 하나님의 마음들이 그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더 전달이 됩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면 우리는 죽은 거죠. 우리는 죽은 거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 우리가 그것들에 무감각한다면 우리가 요나와 뭐가 다르겠냐라는 거죠. 저 북한의 우리 민족은 2,500만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지금도 수십, 수백, 수천, 수만 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요즘에는 북한에 복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건 특별한 저희들 비밀인데 뭐 알려드릴 수 있을 만한 것들만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북한에 요즘에 그렇게 굶어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장마당입니다. 장마당이라는 게 노상에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들 장마당이라 그래요. 자본주의 체제죠. 물건을 돈 주고 사고 팝니다.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죠. 하지만 지금은 그 장마당을 북한 이 공안 당국들이 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굶어 죽을 건데. 아니면 니네가 먹을 걸 주던지, 배급을 주지도 않으면서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너희들이 막을 수 없다라고 이젠 시장에서 장사하는 아줌마들이 이 군인들 대상으로 막 달려듭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장마당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리고 그 크리스찬들에게 물건을 대는 게 저희 선교사들입니다. 그들이 팔 수 있는 물건들을 비밀리에 북한으로 저희가 보냅니다. 그러면 그 물건을 시세보다 싸게 팔아요. 그리고 정말 살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거를 외상으로 줍니다. 외상으로. 장부에 다 적습니다. 근데 우리 민족이 이 고마움에 되게 마음이 힘들어합니다. 한 번, 두 번은 우리가 갈급하니까 받지만 이게 세 번, 네 번 막 외상을 받으면 이게 마음이 막 너무 불편한 거예요.
우리 민족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물어봐요. 아니 왜 나한테 자꾸 이렇게 외상을 주냐고. 그러면 이 장마당에서 물건을 파는 아주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 물건을 저도 돈 주고 산 건 아니에요. 저도 잘 모르는데 하늘에 좋은 분이 계시는데 하늘에 그 좋은 분이 저에게 이 물건을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주셔서 제가 당신과 좀 나누는 겁니다. 하지만 이거 공짜 아니에요. 여기 장부 다 적었잖아요. 나중에 다 갚으셔야 돼요. 하지만 지금은 마음 편안하게 하늘에 계신 좋은 분이 주시는 거니까 그냥 그거 받아서 그냥 쓰시면 돼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죠. 또 한 가지는 시골에 완전히 민둥산이 자갈 돌밖에 없는 산들에 이 북한의 주민들이 이 손가락으로 완전히 돌을 일구어서 이제는 씨를 심고 자기네가 먹을 것들을 조금씩 일구어 갑니다. 배급주의에 살았던 이 북한 사람들은 일할 줄 몰라요. 일을 해도 일을 안 해도 원래는 그날 필요한 것들을 배급을 받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족이 굶어 죽어 나가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일을 할 수 있는 도구들이 없다 보니까 손가락으로 이 돌을 다 일구어내서 거기에 씨를 심고 정말 죽지 않을 만큼의 어떤 나물들을 키워서 그걸로 죽을 써서 먹기 시작하는데 그게 조금씩 넓어지는 거예요. 요즘에는 북한의 저 어려운 데를 가도요,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막 그렇게 막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훈련받은 우리 북한 탈북자들이 다시 복음을 들고 북한에 들어가는 일들이 지금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 필리핀 땅에서 탈북한 우리 탈북 청년들이랑 우리 한국 청년들과 함께 통일 미리 살아보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통일,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통일 시대, 그 시대를 살아가야 될 우리 자녀들, 통일 세대들, 누군가 먼저 복음으로 이 통일 시대를 준비한다면 제가 갖고 있는 목회 철학, 영웅은 난세에 난다.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한, 아무도 알지 못하는 미지의 통일 시대, 이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저는 탈북한 청년들을 필리핀으로 데리고 오고 또 디아스포라 한인들과 한국 청년들을 또 이 필리핀 땅에서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선교하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전도하고, 근데도요 하루에 수십 번씩 남북 전쟁이 일어나요. 정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웃기는 얘기지만요, 반찬 더 먹고 덜 먹고 가지고 싸웁니다. 정말 남북이 별것도 아닌 거. 지난 기수에 저희 아이들이 오자마자 첫날 밤에 저희가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공동 회비를 걷자. 한 달에 500페소. 그래서 이 500페소를 모아서 우리가 강의 듣고 할 때 우리가 이걸로 과자를 좀 사서 우리의 간식을 하자. 이런 제안이 나온 거예요. 근데 갑자기 북한 애들이 손을 딱 들더니 저는 과자를 안 먹는데 왜 500페소를 내야 되냐는 거예요. 한국 애들이 아니 네가 과자를 먹던 말던 그냥 공동 회비를 걷어서 우리 훈련받는 우리를 위해서 쓰자는 거니까 그냥 내면 돼. 했더니 우리 북한에는 그렇게 공동 회비를 내는 일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걸 못 내겠다는 거예요. 3시간 동안 내야 된다. 우리는 못 내겠다. 끝내는 그날 결론이 안 났어요. 이게 남북 전쟁이에요. 그만큼 다른 거예요. 기도한다고 해결되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젊은 아이들은 막 사랑해서 막 죽을 것 같아서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싸울까요? 결혼한 날부터 싸우죠. 이게 현실과 이상은 그만큼 갭이 있는 거예요. 통일은요, 기도만 많이 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70년 동안 우리의 분단의 그 고를 메어가는 노력들이 필요한 거죠. 저는 주빌리 아카데미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남북한 청년들이 한국도 북한도 아닌 제3의 지역인 이 필리핀 땅에서 통일 미리 살아보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함께 싸우고 함께 지지고 볶지만 결국 이 말씀 앞에 통일이 가능하다는 것들을 저희들이 지금 실천하고 있어요. 북한의 주체사상도 야,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네가 북한에서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배웠고 네 생각이 뭐고 필요 없어. 여기에 맞춰.
한국에서 커왔던 청년들도 네가 한국이 어땠든지가 다 필요 없어.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 이 말씀이 말하는 대로만 우리가 하면 되는 거야. 아멘? 아멘? 그 애들이 뭐 어쩔 수 없이 아멘을 합니다. 북한이면 어떠고요? 한국이면 어떠고요? 필리핀이면 어떠고요? 이스라엘이면 어떠고요? 누구든 어떠겠습니까? 우리가 하나 되어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말씀, 이 복음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는 통일을 이 복음으로, 이 말씀으로 이루어내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완성이나 뭐 성공이 아니라 그냥 노력을 하는 거예요. 저도 올해 결혼한 지 20년이 됐는데 저는 지금이 더 신혼 같아요. 저는 늘 아내의 손을 잡거든요. 늘 길을 걸어서 손을 잡고요. 늘 아내에게 애교를 부리고 늘 아내를 바라보면 가슴이 설레요. 누구는 정신 나갔다 그러는데 저는 그래요. 저는 좋더라고요. 저같이 천방지축 같은 이 남편을 제가 20년 동안 1년에 한 5개월 정도를 집을 나가 있습니다. 항상 아이들과 함께 배낭을 메고 전 세계를 다녀요. 제 철학 중에 하나가 많이 보고 많이 만나자. 우리 젊은 아이들은요, 많이 보고 많이 만나는 것만큼 최고의 교육이 없어요. 또 아이들을 데리고 결혼하기 전부터 지금까지 제가 1년에 평균 비행기를 한 20-30번을 탑니다. 돈은 하나도 없거든요. 후원도 없어요. 근데 아무튼 어떻게든 1년에 20-30번의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를 다녀요. 20년 동안요. 1년에 반을 집을 나가 있는데 아내가 늘 그 부분들을 기도해주고 또 남아있는 아이들을 아내가 또 대신 또 저 없는 동안에 그 아이들을 섬기고 그 아이들을 품고 그 아이들과 함께 어미의 역할을 또 감당해주고 저는 그 아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결혼도 해가 가면 갈수록 누구는 뭐 결혼 생활이 의리로 산다 그러는데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정말 사랑으로 정으로 고마움으로 은혜로 사는 것 같아요. 통일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빌리 아카데미 남북한 청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그 짧은 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다른 사람보다 함께 하자라고 함께 하자라고 하는 말이 그것이 가장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태어난 것과 자라온 배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하나 된 가족입니다. 우리는 함께 노래하고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는 통일한 것을 감당하게 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봅니다. Salvation sounds a new beginning as distant hearts begin believing redemption's bid is unrelenting. Your love goes on.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어려움이 북한 친구들에 비하면 어려움이 아니라 말할 수 없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깊은 포인트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배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북한에서는 지금도 크리스찬들이 지하 정치범 수용소에 있습니다. 북한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하늘에 있는 신을 믿는다 그래서 고개를 절대 못 들게 합니다. 그래서 항상 고개를 숙이고 있게 하고요. 나중에 죽으면 고개를 꺾어서 고개를 무릎 속에 집어넣고 묶어서 갖다 버립니다. 하늘에 있는 신을 믿는다고 고개를 절대 들지 못하게 해요. 항상 고개를 숙이고 살아야 됩니다. 그 지하 감옥에서도, 그 정치범 수용소에서도, 그 노동 교화소에서도 고개를 똑바로 볼 수가 없어요. 하늘에 있는 신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근데 우리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울 수 있잖아요. 부르짖을 수 있잖아요. 예배할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교회 와서 언제든지 이 쉬운 성경을 보고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저 북녘 땅에 2,500만 우리 민족에게는 아직도 존재하지 않는 단어가 있다라는 거죠. 자우를 분별할 수 없는, 스스로의 힘으로 복음을 거부해 본 적이 없는, 북한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를 만든 그 정치적인 부분이 문제인 거지, 그 밑에 살고 있는 2,500만 그 민족에게는 무슨 죄가 있고 그들이 복음을 거부한 적이 없는데, 우리가 그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눈물로 그들과 함께 공감하고, 또 이 필리핀 땅에 또 우리 북한 탈북자들이 함께 다시 복음으로 잘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져 그들이 태어나 그들이 자란 그들의 고향, 그들의 가족, 그들의 친지가 있는 그 땅으로 가기를, 보내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참 많은 아픔이 있는 저 땅에 평양의 대부흥을 하나님 다시 허락해 주실 걸 저는 믿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통일관은, 통일신앙은 이렇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이 시대의 마지막 선교사적 삶을 살아야 되는 나라와 민족으로 하나님이 통일 한국을 선택하셨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이 시대의 마지막 선교사적 삶을 살아야 되는 나라와 민족으로 하나님이 통일 한국, 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 그게 저희가 통일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통일 세대들을 준비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꿰뚫어 볼 줄 아는 하나님의 귀한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요나는 하나님이 직접 왜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고자 하시는지 직접 말씀해 주셨는데도 요나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이 닫혔고 그의 귀가 닫혔고 그의 마음이 닫혀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 문제에만 집중하지 아니하고 시대적 사명, 시대를 분별하고 마지막 때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이 시대 마지막 선교사적 삶을 살아야 될 나라와 민족으로 우리 통일 한국을 선택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탈북자들을 돕고 그들을 훈련하고 우리 자녀들이 통일 시대를 살아갈 통일 세대들일 텐데 그들에게 바른 통일관과 신앙을 심기고 그들이 함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영적인 영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또 우리 자녀들이 그런 모습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 평강교회가 그 귀한 사명 감당하는 거룩한 은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양기준 우리 찬양 사역자께서 나오셔서 특별 우리 헌금 또 찬양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준비하신 헌물 함께 드리고요. 또 오후에 우리가 찬양 사역이 있으니까 꼭